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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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부 막 시작했는데 추석이라서 이제 뭔가 갈피가 생기려고 하다가 이제 까먹으신 좋은 겁니다. 까먹는 것은 좋은 거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금강경이 시작된 법회 인유분과 금강경의 우리는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당기자, 이 설법을 듣는 당사자인 수보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뭐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반야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니까 뭐 우리 마하반야바라밀경하고 같은 계열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반야에는 세 가지의 반야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 현장에 지금 있는 이 모양 이대로 드러난 실상반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상반야.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이 사이국에서 대중들과 계시다가 옷을 입고 걸식을 가시고 걸식 가서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바루를 거두시고 앉으신 이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모든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우리는 반야 진리의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반야 부처님의 이 하루 걸식을 해서 돌아오셔서 대면념에 드실 때까지 그 파트만 잘 읽으면 금강경 공부는 끝났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으로서의 반야, 이걸 관조 반야라고 합니다. 우리도 방금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셨는데 그때 조견, 오온, 개공했잖아요. 조견이라는 건 우리의 분석적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으로 관찰하는 알아차림으로 오온이 개공한 이 현장, 실상의 자리를 봤다. 이걸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상계뿐만 아니라 현상이 없다는 이 공조차, 공한 이 도리를 보는 일, 이걸 관조반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진지한 불교도들은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조차 안 되면 이제 최고 핫질인데 글을 읽는 겁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 반야입니다. 그래서 문자로서 반야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핫질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대중들이 저희도 외국어 가르쳐 보면 제일 초급이 책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고급 중국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고급 반야가 있단 말입니다. 실상 반야, 중급 반야, 관조 반야, 하급 반야, 문자 반야가 있는데 문자 반야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인기가 있을 뿐더러 문이 사실은 활짝 열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하급이고 유감스럽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정말 진정한 자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금강경의 이 시설도 이렇게 건너갑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실상 반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 딱 바른 생각이라는 둘로 나누지 않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나와 너,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을 둘로 나누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능엄주 하셨는데 능엄주 하시는 동안은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이게 정념입니다. 이 바른 생각에 머무는 일이 관조반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미 제1장에서 실상반야와 관조반야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조차 안 된다는 걸 수보리가 눈치챘기 때문에 수보리는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수보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비록 이런저런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개입되지만 문자로서 언설로서 반야의 도리를 설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경전의 금강경에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여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보살을 보살피는지, 부처님이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당부해 나가는지 하는 것을 찬탄한 뒤에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면 될까요? 여기서 머무른다고 번역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말입니다.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 두냐면 돈에, 지위에, 몸에 이런 데 마음을 두겠지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신 이 도바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때는 몸보다는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 말은 물질에 더 치중된 것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분은 항상 정신제일을 외치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대놓고 몸제일이잖아요. 몸제일. 누구도 와서 성형수술했다고 자랑하고 아무나 몸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어서 사진에 올리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다고요. 이런 시대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감추었던 일에 대한 드러냄이라서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건데 그럼에도 결국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몸을 아끼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한 아들을 엄청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재판에 나아가서 왕 앞에서 저희 아들만은 내 몸이 1000갈래 만갈래 쪼개져도 좋으니 내 아들만 지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자 어디 보자 하고 이 포악한 왕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뜨거운 불을 갖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자 애를 반짝 들어서 불을 막 들어가는 거야. 이 몸에 대한 아낌이라는 건 본능 더하기 본능이다. 이건 겁을 건너왔다. 그래서 한 지옥 중생이 일일 일에 천생 천사잖아요. 만생만사거든요. 하룻밤 하룻저녁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다시 살아난다고. 죽으면 다 살아나고 죽으면 살아나기를 반복하는데 한 보살이 안타까워서 가서 해결책을 말해줘요. 그래,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옥 고통을 벗어나려면 너희 몸만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옥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몸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오온개공이라고 할 때 실제로 오온은 몸과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다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집착의 90%가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물 것인가 하다가 우리는 몸에 머무는데 이건 본능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제 실상의 자리에서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답이 있거든요. 실상에 마음을 둬야지요. 둘로 나누지 않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킬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마음은 늘 항복시켜야 됩니다. 착한 생각해도 항복시켜야 되고 못된 생각해도 항복시켜. 착한 생각한다고 북돋을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 잘났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착한 일이나 못된 일이나 둘 다 나 잘났다고 하자는 이 생각이라는 점에서 원죄가 충분하다. 그래서 항복시켜야 돼요.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야,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이하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특별하다. 일체 중생이 내가 지금 깨달은 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모두 완전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의 구름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분별망상 이걸 해치고 그들로 하여금 열애의 본 모습을 보게 하겠다. 이게 부처님의 소위 깨달음 선언이었다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뭐 할 거냐면 분별망상의 구름을 지우는 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집중돼 있다. 집중돼 있다. 그러므로 분별망상의 구름을 지운다는 말을 바꾸면 마음을 항복시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100%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본래 청정한 부처의 마음이 완전하게 드러난 관계에 있다. 이거 참 여러분 난감합니다. 보세요. 분별망상을 어떻게 멈출 거냐면 본래 우리가 같은 청정한 부처의 지혜로 이걸 멈춰요. 근데 청정한 부처의 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분별망상을 멈추면 돼요. 눈치채셨어요? 뱅뱅 돕니다. 분별망상을 어떻게 멈추냐면 부처님의 청정한 지혜를 불러냄으로써 멈춰요. 부처님의 청정한 지혜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분별망상을 그래서 동어반복처럼 그냥 말장난의 언어순환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해보면 조금이라도 분별을 멈춰보면 그만큼 열애의 지혜 덕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드러난 열애의 지혜 덕성이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분별망상을 멈추게 하는 에너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 눈에 논리적으로 보면 순환론법처럼 보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분별망상은 열애의 지혜 덕상으로 멈추고 열애의 지혜 덕상은 분별망상을 멈춤으로써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항복시키는 도리가 돼요. 이걸 물었다고요? 어디다 마음을 둘 것이며 우리 수행자는 어디다 마음을 둘까요? 그리고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마음을 구체적으로 항복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내가 필요한 그 질문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좋거든요. 필요한 질문을 딱 해주면 보통의 질문이 허공에 메아리 없는 허공에 떠드는 소리처럼 되거든요. 교육은. 근데 질문하면 들어갈 장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가 돼. 그래서 이제 수보리한테 칭찬을 하는 거죠. 참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랬어요. 선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영어로는 good question, good question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랬어요. 질문이 있어야 부처님의 설법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대기설법이라고도 하고 소위 질문에 의한 문답으로 부처님의 설법은 진행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열애는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보살을 잘 보호하고 보살의 임무를 잘 열어준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이 보리심을 낸 보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2장의 수보리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었어요. 요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앞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그냥 흘러가듯이 했는데 요 정도로 우선 개관해도 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요 장의 이름이 이제 선현기천분이에요. 선현은 수보리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착할 선자, 드러날 현자, 잘 드러난 이라는 뜻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의 이름이 공으로 태어난 이입니다. 공자가 아니고요. 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태어난 이라는 뜻이에요. 공생입니다. 이 수보리의 이름이 우리도 여러 번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보리가 태어나자 부자였던 이 수보리 집안에
온 창고에 있었던 그릇이며 괴짝이며 모든 곳에 잘 보관되어 있던 가산의 전부가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이지요. 그런데 그 텅텅 비고 나서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했을까요? 여하튼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7일이라고 하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있던 물건이 완전하게 도로 제자리에 돌아왔다. 이게 그래서 공생과 선현은 두 개가 한 짝입니다. 완전히 비워져야 잘 드러나요. 이거 우리 세속살림도 그렇습니다. 세속살림도 애국 잘하려면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면 진짜 애국심이 완전히 드러나겠지. 완전히 드러나겠지. 봉사하는 마음도, 우리도 봉사 많이 하시는데 봉사하는 마음도 내 잘났다 뽐냈다 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정말로 친절하고 적절한 봉사의 행위가 나타날 거다. 공생과 선현은 완전한 쌍둥이의 한 짝이다. 이거죠. 공생이 없이는 선현이 없고 선현이 있어야 공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선현이라는 이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현기청분입니다. 아주 제목 32분 중에 제일 좋은 제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2장을 개관을 했어요. 그러자 수보리가 한번 자세히 들어봐라. 여금 제청이니까 이 제자는 말로만 듣지 말고 듣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말로 듣기, 뜻으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건 말로만 듣지 말고 뜻을 따라가면서 듣지도 말고 그야말로 내 마음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한 듣기를 실천해라. 그래서 한번 자세히 들어라 이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로 듣기. 말로 들으면 말을 따라가다가 본래를 놓쳐요. 말을. 그 다음에 의미로 듣기 하면 의미는 내가 구성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당에서 만든 것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열애의 마당은 우리 마당이 아니거든. 열애의 마음을 우리 마당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로 열애의 마당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그래서 뜻으로 듣기는 내 마당에서 열애의 뜻을 곰곰이 씹어보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아직 열애에 근접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당의 대문을 하나 더 열어서 열애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 마음으로 듣기가 있습니다. 말로 듣기, 뜻으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그것이 이제 제청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 부처님, 제가 원컨대 즐겁게 듣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청 축제 같은 그런 자리를 베풀어 놓고 그야말로 엄청 재밌는 강의가 와도 그게 코미디언의 강의가 아닌 한 재담가의 강의가 아닌 한 뭔가 진지한 얘기는 일단 빨리 끝내줬으면 좋습니다. 강의는 빨리 끝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 강의도. 그런데 원요 용문했어요. 원컨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이 기껍게, 즐겁게 듣겠다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공자도. 보세요.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겠죠? 예. 우리 몇 가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좋아하면서 막 혹해 있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은 무적입니다. 그래서 지지자, 아는 것은 불효호지자,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불효 낙지자,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열린 이 마음은 아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제 왔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좀 좋겠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정종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승이라는 건 이제 금강경의 출발, 이게 금강경이 대승과 소승을 가르는 딱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대승의 정종, 우리가 청주를 정종이라고 하잖아요. 정종은 원래 고유명사입니다. 정종이라는 말은 자기 별도의 상품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청주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청주를 정종으로 부르기로. 근데 그 정종이라는 게 마침 금강경에서 왔다. 금강경에서 왔다. 우리는 정종을 마실 때마다 금강경을 음미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대승의 정, 바른, 종지를 말하는 장입니다. 대승의 바른 종지를 말하는 장입니다. 이 장이 금강경의 전부예요. 이 장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승정종문이 금강경의 전부고 나머지 장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추석이다. 원래 불경은 있잖아요. 제일 앞 구절에서 주제를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국어 문법으로 두괄식. 모든 경전은 두괄식입니다. 앞에 그 한 개만 딱 예를 들어 신신명이라면 신심불이,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뭐냐 해서 지도문안, 지극한돈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혐간택, 좋은 거는 내 걸로 하고 싫은 건 버리는 간택하는 것이 문제될 뿐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깊고 현묘하고 아름다우니 이걸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해설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자 내가 써주지. 그러더니 요 구절만 딱 빼놓고 나머지 구절을 주석으로 다 달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구절. 두괄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시 대승정종문, 요게 금강경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통 해석입니다. 한번 제가 한 구절을 써드렸는데 우리 이 복사본에 한 구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큰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다. 이랬어요. 이와 같이에 대해서는 참 역대 주석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아주 평범한 문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워낙 여시 이와 같다 하는 말이 불교에서 갖는 심대한 의미 때문에 부처님은 이와 같이로 설법을 다 했다고 이 해설하는 해설서가 많아요. 그리고 일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는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바는 다음과 같이다. 이 정도로 우선 이해해 두시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다. 이랬어요. 항복시키느니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봉건적 해석 방법이다. 부처님이 오늘날 나온다고 한들 우리한테 하느니라 하지는 않으실 거다. 하노라 하지도 않을 거고 아마도 정상적 어법이라면 이렇게 항복시킵니다라고 말했어야 옳은 어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더군다나 수보리는 이미 나이가 잔뜩 든 장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부처님은 존대어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큰 보살들은 이랬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선남자, 선여인, 이 대승불교에 대해서, 대승불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활짝 열린 이들, 이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승격을 시켰습니다. 큰 보살, 이랬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보살이죠. 네, 우리는 보살입니다.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명칭의 인플레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 이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꼼짝 못하게 이 이름에 다
그다운 역할을 해야 될 숙제를 받는다. 그러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인데 여기서는 큰 보살이라고 했어요. 큰 보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살은 첫째로는 1번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무상정등 정각,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하는 발심을 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큰 보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만 공부하지 않고 나와 이 법계의 모든 존재가 함께 성불하겠다. 이게 두 조건입니다. 큰 보살이 조건입니다. 이걸 그 유명한 말로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보살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큰 보살인 건 아닙니다. 이 대승 공부의 큰 비밀은 큼에 있어요. 이 금강경이든 모든 경전이든 화엄이든 법화든 이 공부의 비밀은 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큰 거냐? 둘로 쪼개지만 하면 큰 거예요. 둘로 쪼개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둘로 쪼개는지는 제가 하도 말해서 아시겠네요. 그죠? 나를 세우면 나라는 존재를 세우면 둘로 쪼개집니다. 혹 내가 없다고 해놓고 중생을 세우면 중생은 뭐 때문에 세워지냐면 나가 있어야 세워지는 거거든요. 중생을 세우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지 않는 것, 이게 큼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둘로 나누지 말자.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겁니다.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이 핵심은 혹은 대승불법의 핵심은 큼에 있다. 큼에 있다. 그래서 모든 큰 보살입니다. 이 모든 큰 보살은 보통 7가지 큼을 갖는다고 하는데 7가지가 아니라 무수한 큼을 갖는다고 봐도 됩니다. 우선 근기가 커요. 나 혼자 깨닫고 너희들 위에 우뚝 서리라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통째로 우주법계가 함께 깨닫지 않는 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이게 근기가 큰 겁니다. 근기가. 지혜가 커요. 지혜가 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구별되는 지혜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음과 지혜를 함께 끌어안는 그런 지혜. 이게 반야지혜잖아요. 반야지혜. 그런 지혜를 부리는 이것이 큰 지혜입니다. 큰 지혜.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7가지가 큰 결과는 이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공부하다가 말이죠. 천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그러면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어. 요게 불교의 궁극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천상계가 열리면서 이런 건 옛 스님들이 많이 증명한 바거든요. 천상계가 열면서 그야말로 불가사의하고 행복의 극치인세가 열린다.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심의 경계, 무색의 경계가 열릴 때마다 여기가 최고의 자리구나 하고 머물고 싶어요. 머물고 싶어. 그런데 이 큰 마음을 낸 큰 보살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이룬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얻은 이것은 아낌없이 내려놓겠다. 이게 보살의 큰 결과입니다. 과보예요. 큰 과보. 이래서 소위 큰 근기, 큰 지혜, 큰 과보를 포함한 7가지의 큼을 이제 실현하는 존재가 큰 보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다. 그럼 작은 보살도 있잖아요. 같이 하려고 하면 다 보살은 보살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들과 내가 함께 공부해서 천상락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러면 핫질 보살입니다. 저들과 내가 공부해서 저들을 격려시켜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경계를 맛보게 해주겠다. 이건 중찔보살이에요. 예, 중급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들과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대의 모든 부처님이 도달한 그 진정한 자유의 세계, 진리와 하나 된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이러면 이걸 고급 보살,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 역대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보살은 바로 이런 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의 마음을 냈니. 현장 스님은 그냥 그 말해주면 여기서 그냥 바로 큰 보살은 이랬는데, 현장 스님이 이랬어요. 보리심을 내어서 대승의 수레를 출발시킨 이는, 이랬습니다. 보살은 승이라는 게 수레잖아요. 보살의 수레를 출발시킨 이. 보살의 수레는 얼마냐면 나와 너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으므로 우주 법계와 혹은 보살과 중생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 모두가 탑승한 수레. 이게 보살의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는 혼자 갈 수가 없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한 명이라도 못 깨달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게 관세음보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보살의 원리지, 지장보살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지장보살 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보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 한 구절만 더 읽어보시죠.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체 중생의 종류에는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로 태어나는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등이 있다. 이랬어요. 모든 일체 중생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걔한테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없다고 하느냐? 이건 우리가 알아봐야 될 문제죠. 없다고 한 이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걔도 당연히 중생인 겁니다. 보시죠. 태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태에서 태어났다. 특히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난 것, 뭐 새와 같은 것들, 혹은 알로 태어나는 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뭐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화장지에 물만 적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얼마 뒤에는 날벌레가 생긴다. 실제로는 물속에 있었겠죠, 그죠? 어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습기로 태어났다고 옛사람들은 봤어요. 현미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근거되는 기대는 물질적 조건이 없는데 툭 튀어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보살들, 천인들, 이들은 몸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툭 튀어나와. 과보의 결과로. 이걸 화생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화생. 귀신은 화생이겠죠. 그런데 태생도 있답니다. 귀신과 귀신이 혼인해서 귀신을 낳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소위 과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근데 말입니다. 우리 속에 테란스파가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마음이 둥둥둥 하고 땅에 발이 안 닿으면 이게 떠다니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생각은 새의 마음입니다. 난생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늘 살다가 죽으면 새로 태어날 가능성이, 닭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다. 예? 그 다음에 무엇인가 간절히 희구하고 바라는 이것은 태생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 있잖아요. 출세도 간절하고 무엇이든 계속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태생의 특징이라고요. 그 다음에 습생의 특징은 침울해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침울하게 어디 물에 빠진 것처럼 있으면 나중에 가면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에 침울하게 있으면 곤충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날벌레의 삶을 살고 있다. 화생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뭐라고 했느냐면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이랬어요. 모양이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예, 모양이 있는 한계가 어디냐면 새끼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양을 나의 자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양새에 그렇게 나와 남의 모양새에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욕망에서 자유롭고 난 뒤에도 모양이 걸리는 차원이 있다. 우리로 보면 거의 부처님인데 모양에 걸리는 차원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가섭존자가 이 음악을 들으면 천인들의 음악을 들으면 일어나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이는 소리에 아직 이 의지하는 바가 있었던 거야. 소리에. 그러니까 모양에 의지하는 차원이 이제 무색계 차원입니다. 아주 높은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무색계 차원의 대표적 왕이 대범천왕인데 이 대범천왕이 누구냐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얘기 모를 텐데 실상바냐? 이 얘기 모를 텐데 이걸 말로 해 말어. 말로 하면 틀림없이 오해할 텐데 이렇게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설법을 안 하고 바로 열반에 들까 하는데 대범천왕이 와서 그래도 중생들을 위해서 문자로서 언설로서 법문을 베풀면 틀림없이 거기서 열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고 권청을 합니다. 이걸 대범천왕이 설법을 권청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대범천왕이 있는 데가 무슨 새끼입니다. 새끼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양이 없는 곳. 모양이 없어도 여러분 존재는 있습니다. 모양이 없어도 이걸 물질로서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물질로서의 존재가 없어도 존재성은 구현돼요. 이걸 무색계라고 불렀어요. 무색계. 우리도 이건 선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부해보면 부처님도 모양으로 드러나고요. 나도 모양으로 드러나고 계속 모양이 비전처럼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수행의 진전이에요. 수행의 진전. 그러면 여기에 흐뭇하게 부처님 나올 때마다 또 내 공부가 이 정도 됐네 하고 거기서 부처님 모양이 현혹되어서 놀면 그 이는 어디 있느냐면 색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색계. 근데 모양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까지 전부 내려놓으면 다시 그저 허공일 뿐인, 그저 의식일 뿐인 자리로 건너간다고요. 그저 허공만 있을,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허공만 있다는 생각, 의식만 있다는 생각, 이게 공무변, 식무변처의 무색계 선정입니다. 거기 가면 풍파가 거의 없는 거죠. 또 거기에 머물면 성철스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상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비비상처의 소위 우리 존재의 최고 하늘을 뚫고 지나가야 진여와 통일되는 깨달음의 자리가 열린다. 이게 대체적인 약도거든요.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어서 보시죠. 모양이 있는 것, 이건 이제 색계천까지고요. 욕계는 물론이고 모양이 없는 것, 무색계천입니다. 생각이 있는 것, 여기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노트는 해놨어요. 식무변처가 걸려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없으면 이제 소위 비상비비상, 무소유, 이 두 가지는 생각이 없는 자리거든요. 예? 무소유처. 근데 우리는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생각이 없는 것이 생각이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각을 갖고 사니 생각 없이 살아야 좋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것보다 생각이 없는 것이 훨씬 높은 차원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이게 바로 비상비비상처인 부처님이
성도 직전에 이 소위 선정 배우기를 멈춘 자리, 더 이상 선정을 닦는 쪽으로는 수행하지 않겠다 하고 공부한 자리가 비상, 비비상, 저희 선정이었다. 말하자면 태어나는 방식으로 테란스파, 예? 태어나는 방식으로 수행의 차원으로 이 9개의 혹은 요 등급의 존재들, 이것들을 모두 한결같이 내가 그들을 번뇌를 소멸하고 고통의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큰 보살의 서원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걸 구류 중생이라고 합니다. 9종류거든요. 구류 중생. 6명의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거의 동일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구류 중생을 다 말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라면 우리 집의 남편, 우리 집의 자식, 내 옆에 내 회사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까지밖에 생각이 안 가요. 그런데 생각이 한정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류 중생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모두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생 이 구제의 서원은 어디까지 가요?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예? 중생계와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구제의 서원은 끝이 없는 거다. 보현행원에. 그것이 이것 때문에 구류중생에서도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류중생을 했고요. 50분입니다. 잠깐 쉬고 다음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